한 달이 짧은 것 같으면서도 길어서 한 달 더 넘어가면 나중에 만날 때는 잘 못 알아볼 수도 있겠어요. 누구세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전에 이렇게 잘 여러분 덕분에 좋은 휴가를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을 했지만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2017년도에 왔을 때 그 다음에죠. 2018년도 우리 교회가 한 해를 붙들고 갔으면 좋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 요한일서 1장 말씀, 오늘 본문과 다른데 요한일서 1장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 생명, 교제, 기쁨,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결국 요한이 봤던 것은 그 나사렛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인격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발견했고 그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를 했고 또 그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던 그 내용을 생명, 교제, 기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 가지가 너무 좋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장 좋은 내용은 우리 신앙 안에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 그럴 때 그 교제 가운데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순수한 기쁨.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 생명을 알게 되고 또 그 생명을 통해서 같이 교제하는 자가 얻는 이 기쁨, 생명, 교제,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생명, 교제의 기쁨이 늘 신선한 그런 또 충만한 그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좋아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조도에 있는 작은 교회들도 이렇게 보게 되었고 또 메가처치라고 하잖아요. 그 대형 교회, 그 강남에 있는 큰 대형 교회도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 뭐 예배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아주 큰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이 작은 교회와 또 큰 교회를 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봤지만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DNA는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감격스럽게 하는 것은 교회가 사이즈가 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 거기서 오는 것이지 사이즈가 크고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웅장하고 거기서 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거기서 오는 감격과 기쁨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게 다 풍요로워요. 그리고 변화의 속도도 빠르고 저는 뭐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이방인처럼 이렇게 떠돌면서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에만 현혹을 해서 화려하고 뭐 웅장하고 뭐 풍요롭고 그런 거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중요한 어떤 생명의 본질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잘 알잖아요. 잘 알고 또 유명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저는 여기에 주님의 비전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비전. 그래서 오늘 제목, 주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비전을 어떻게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세상에서도 비전 그런 말을 쓰잖아요. 저 사람은 비전이 있어. 저 사람은 비전이 없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회사는 앞으로 전망이 있는 것 같아. 가능성이 많아. 비전이 있는 회사야. 또 저 회사 들어가지 마. 저 회사는 비전이 없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비전이라는 게 뭐냐? 비전이라는 말은 이 보다라고 하는 말에서 어원이 있는 말입니다. 보는 것.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관망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그런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런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자기 앞일을 모르잖아요. 앞에 일어날 일들을 모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비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나 조직체나 비전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주님의 비전입니다.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근데 이 주님의 비전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비전과는 좀 다릅니다. 뭐냐면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을 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 주님께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배울 수 있다면, 또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일이 필요하다. 주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합니다. 근시안이다. 근시안. 근시안이는 뭡니까? 가까운 데를 보는데 먼 곳을 보지 못하고 가까운 데만 이렇게 보는 것을 이제 근시안적 시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당장 눈앞에 닥친 일, 또 급한 일,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앞으로의 먼 일들을 바라보고 좀 시선을 넓게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그래서 어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근시안적 시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시각, 주님의 비전은 가까운 데만 보는 근시안적인 시각과 다릅니다. 주님의 비전은 먼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 궁극적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 깊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근시안적이지 않고 먼 것을 보는 것이고 깊은 것을 보는 것이고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이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가서 거기에서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말하자면 막막한 상태에서 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라봤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가까운 데에 있는 것은 알지 못하지만 멀리까지 바라보면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섬에서 가서 우리 교회가 매년 후연한, 제가 이번에도 조도에 있는 그 사역하시는 목사님들도 만나서 교제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 많은 선교비를 내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자랑할 게 있다면 매년 그래도 꾸준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아주 그 끄덕끄덕 하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조도라고 하는 그 섬, 우리나라에 그 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섬 중에 하나인데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섬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섬 사람들이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런 데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땅에도 복음의 씨앗을 이렇게 꾸준히 뿌리니까 그 열매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개척교회가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성도가 돼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대단하구나.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당장 보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믿음의 씨앗, 비전을 가지니까 계속 씨를 뿌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씨가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열매들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무 거기에만 너의 시간과 정력과 에너지를 거기다 쏟지 말고 눈앞에 있는 당장의 문제들, 당장의 현실들이 물론 크게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시선을 두지 말고 거기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멀리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고 또 급한 일이 있다고 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고 바쁘게 산대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 방황하면서 헤매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다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의 삶이라고 해요. 그러나 주님의 비전을 품으면 이런 일들 사이에 허둥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너무 염려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주님의 뜻에 관심을 두기가 어렵고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거기에 맞추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 우선순위가 다 결정이 되지 않으면 늘 바쁜 거죠. 급한 일에 쫓기는 거죠. 허둥지둥 되다가 내 인생의 시간들을 다 낭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내 본질적인 사명과 내 부르심을 다 하지 못하고 그냥 낭비하는 인생으로, 허둥대는 인생으로 살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세상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바쁜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뜻을 구하다가는 내가 그러면 손해보는 것 아닌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은 남보다 뒤처지거나 또 손해를 보는 삶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면 나머지 필요한 것들 다
다 더해 주신다. 결코 손해볼 수 없다. 결코 남보다 뒤처지는 삶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비전을 품고 근시안적인 태도를 버리고 넓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충실하게 우리의 소명을 다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비전을 품어야 될 이유는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기 쉬운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갈 때에 인생이 이제 길을 가는 거라고 비유하는데, 길을 갈 때에 앞에 이 길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거예요. 목적지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가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지, 아니면 뒤돌아가야 되는지, 그걸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참 결정이 중요한데 머뭇머뭇하게 되고 결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어떤 길은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길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려면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고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주님의 비전은 이와 같은 목표의식이고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전을 품게 되면 어떠한 고난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신뢰를 잃지 않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함께 사역했던 그런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서신서에 보게 되면. 근데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그 사람들 중에는요,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데마라는 사람이 있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데마, 그 다음에 그레스게, 디도, 이런 사람은 바울과 함께 이제 사역을 같이 함께 하면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기쁨과 뭐 에너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조금 힘들어지니까, 조금 고난이 오고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중간에 포기를 하고 뒤돌아간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갔던 사람들이에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나 누가라는 사람이라든가 또 디모데 같은 사람은 바울과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에 바울의 동역자 중에 어떤 사람의 유형입니까? 중간에 가다가 뒤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뒤돌아갔느냐 생각해 보니까 이 비전이 없던 것이에요. 비전.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목표, 동기부여가 되는 어떤 그런 시각들,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중간에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이제는 되돌아가고 싶어.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있을 수 있으려면 주님의 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시각, 전체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분명한 목표의식, 이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을 품으면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전은 신뢰이고, 그런 의미에서 비전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잘 알죠? 로마서 롬팔 28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을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어요. 비전을 갖는 자만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비전을 갖는 자만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중간에 조금 어려움이 오면 자꾸 뒤돌아가게 돼요. 주저앉게 되고 포기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하잖아요. 광야의 시기가 있죠. 저도 광야의 시기가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광야의 시기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시기가 있었고 다윗이라든가 바울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다 인생에 광야의 시기가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겪는 거예요. 광야의 시기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춥고 배고프고 힘들죠. 아, 여기서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힘들다.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는 이 광야의 시기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힘든 광야의 시기도 주님의 비전을 내가 갖고 바라보면 이 광야의 시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광야의 시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내가 이 광야의 시기가 이게 내 여정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과정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차를 타고 고속도로 가는데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도 가고 새로 생긴 또 고속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로도 가는데 한국의 그 자연이 참 아름다워요. 네, 그 고속도로를 가는 도중에 꼭 만나는 게 터널이에요. 터널. 한국에 또 산을 이렇게 터널을 뚫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시기로 보면은 어두운 시기잖아요. 깜깜한 시기고, 물론 이제 뭐 한국의 고속도로의 터널이 어두운 게 아니라 이제 밝게 돼 있지만, 이 터널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 터널은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에 인생의 터널은 어두운 시기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누가 이 터널이 있다고 해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가 터널이 있다고, 아, 이 터널이 이제 끝이구나,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터널은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것, 이 시기도 이게 다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주님의 시각을 갖게 되면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시기도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마지막이 보장되어 있고 그까지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면 내가 겪고 있는 이 광야의 시기도 과정일 수 있고 또 혹은 경험일 수 있고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다, 이런 시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광야의 시기도 우리가 끝까지 거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낙심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비전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매일 낙심하는 인생으로 살 거냐? 아니면 날마다 일어나는 힘으로 살 거냐? 그 날마다 일어나는 힘으로 살려면 주님의 비전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나의 궁극적인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결론을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뭘 바라보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시안적인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눈앞에 있는 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또 눈앞에 있는 어떤 그 욕심들, 이 세상이 알려주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가치관들, 거기에만 매여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시야, 우리의 어떤 주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허둥대다가 낭비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 근시안적인 태도를 버리고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내 삶에 너무나 힘듭니다. 광야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시기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지만 그러나 나의 끝까지 완성해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비전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과 같은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